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1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사랑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믿음이 전제될 때에 사랑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소망도 가지게 되고 사랑도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한 사실을 알립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최종적으로 천사가 하는 말이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있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한 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한 이 말 한마디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평범한 여자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케 하는 일에 그 몸을 들어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여자인데 이렇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는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수태사실을 고지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일에 마리아가 놀랍게 들려쓰임 받는 그 일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마리아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그 여자, 그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마리아가 성경에 예언된 그 사실에 쓰임을 받는 여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는 성경에 예언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들어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구원 역사에 들어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오늘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내 안에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들어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들어 쓰임 받는 이제 사람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또 싫어하는 이런 세리로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간의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마태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 앞에 들려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에 미달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전부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들러쓰임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면은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도 무엇입니까?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다도 특별한 여인이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이 일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들었음을 받았느냐? 마리아는 매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안 따라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 대저라고 하는 말은 대개라고 하는 말로 써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대개하고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사할 때 대개를 쓰잖아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을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 뜻인데 이 문장 속에서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 써질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면서 아멘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볼 때는 경험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이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네가 앞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이보영 권사님 천사가 말이요. 권사님이 지금 결혼한 처녀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봄이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어오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대저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이보영 원사님은 처녀 이보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또 하는 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는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그 일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말씀대로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칙대로 정확하게 이 대자연계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지금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계시와 은사는 종료되거나 중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것을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앞세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의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오고 가도 못하고 씨름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서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 그런데도 꼼짝달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호수 같지 않고 정말 바다 같아요. 엄청나게 큰 이런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신음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이것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배를 타고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기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기 힘으로 이걸 한다고 생각을 했지? 안 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사람은요, 이 망각 증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 습관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온데가시 없어져 버리고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한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 그럴 마음이 없었겠어요. 마리아가 볼 때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기 없다고 하는 천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몇 살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마리아의 고백은 너무도 귀중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정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율법이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수국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이 천사의 수태의 고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는 그거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제3자가 누가 알겠어요? 마리아의 부모가 알겠습니까? 남편 요셉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자신의 몸에 수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순종을 하기까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결국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행위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오는 그 구원 자체도 이것이고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이것이고 또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과 은혜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통해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은 선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가진 물품에 대해서 자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 분을 자랑해요. 내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준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엊그제 종편 TV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그 가족이 다 이렇게 해체가 되고 혼자 남았는데 한때는 비가 내가지고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다가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몸에 있는 신장을 떼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나이 어린 이런 처녀에게 신장 이식을 해서 그 처녀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이제 나중에 이분이 가족도 없고 하니까 그 엄마도 있을 거다. 처녀 엄마도 같이 시골에서 이게 농사를 지면서 크게 하우스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니까. 그래서 그 상처 자국이 그 옆구리에서 그 수술을 해는 그 신장 수술하는 그 자기가 상처 자국 그걸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참석을 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방송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니까 내가 뭘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의 고통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동서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염려 근세 우주살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또 이제 건강이 이렇게 약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순주 권사님도 지난 주일날 교회에 못 나와서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깨병을 앓았다고 깨병이라고 해요. 깨병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주일날 예배 머리 감고 교회 나오려고 준비 다 했다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권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냥 밤에 잘 때는 또 그럼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언젠가는 믿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이 마세요.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언젠가 언제 죽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리아가 그
그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환경 때문에 미루거나 포기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손님이 오니까,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이런저런 형편을 앞세워서 은혜 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참된 순종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서 주의 계집종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이 마리아처럼 극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이역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에 새겨야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은 고달프고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쏠려가는 물결처럼 쏠려가는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이런 시대와 문화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리아처럼 헌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놀랍게 들렸음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